네, 하나, 둘, 셋. 네, 찬양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발걸음을 이 장소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순간이,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된 시간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기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칠 때까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의뢰를 제약해서 영원히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전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952쪽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폐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벌써 성경 강연에 사흘째를 맞이하였습니다. 3일째 서니까 이제 여러분의 얼굴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네요. 조금 익숙해졌다는 그런 반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만 인간에게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주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어제도 배우고 그제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요? 전도서 읽은 5장에 있는 방금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은 행복을 눈에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하고요. 풍부한 것을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있어야 하지만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헛되다는 말은 공허하다, 빈 껍데기다,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동전이나 화폐는 없었겠죠. 그때는 금과 은과 이런 것들, 귀중한 보석이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서로 매매와 통용의 수단으로 분명히 썼을 것인데, 은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돈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풍부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천석군 만석군 그런 것처럼 많은 식량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돈으로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없다고 말씀하시고, 풍부한 것으로도 그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만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찾은 말씀대로 그는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15절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도 폐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폐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바람을 잡을 수는 없겠죠. 인간은 바로 바람을 잡으려는 그 수고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행복은 바람 잡으려는 시도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 행복이라는 것은 헛것을 추구하는 헛된 노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17절 말씀,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예. 왜 하필이면은 우리는 밝은 대낮에, 밝은 형광등 아래에서 만찬을 즐기는데 왜 어두운 곳에서 먹는다고 했을까요? 예.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인간의 모습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니까 바로 하나님과 등진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죄와 함께하는 인간의 모습. 그에게는 어두움 가운데서 먹으며 그에게 있는 것은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예. 행복하고는 아주 조금 거리가 먼 단어 아니겠어요? 번뇌와 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습니다.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야 할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다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껏 이 읽은 말씀대로 번뇌와 병과 분노 가운데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풍부한 것 그리고 돈을 추구해 봤는데 돈을 많이 쌓아놓고 살지만 먹을 것을 수십 년 수백 년 먹을 것을 다 저축해 놓고 산다고 하지만 그에게는 마음이 늘 공허한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벼락을 맞더라도 돈 벼락을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자, 돈벼락 맞으면 좋을까요? 화면 보면은요, 돈벼락이 행복의 시작이라면 좋은데 아니더라 했습니다. 왜? 그에게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거의 95% 이상이랍니다. 이거는 국내외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요. 흥청망청 쓰고 다 알거지가 된다는 거고 믿고 따르는 친척이 원수로 변한다. 인간관계 다 끊어진다는 뜻이죠.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가 부부관계인데요. 부부도 돈 앞에서는 결국은 찢어지고 이혼하고 돈 벼락 맞았어야 됩니까? 맞았어야 행복하겠습니까? 안 맞는 것이 더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이겠죠. 야, 돈이고 뭐고 이거 사람 늙고 병들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돈 많은 사람인데 건강을 돈으로 살려고 해요. 45살 먹은 이 억만장자인데요 18살 몸으로 돌아간다고 선언을 하고요 돈을 1년에 25억 원을 씁니다. 건강식품, 보톡스, 이런 거, 주름 피는 거, 이런 거 기본으로 하겠죠? 이 사람 45살 같이 보인 것 같기도 하고, 30살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요, 자기 아들이 17살인데, 자기 몸이 18살로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들의 피를 자기한테 수혈을 받았어요. 참, 별 수단을 써서라도 막 건강해지고 젊어지려고 하는, 젊어지려면 돈이라도 많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짓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요, 그 이후에 이 사람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서 또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하다가 부작용 얻어가지고요, 눈이 팅팅 부었어요, 이거. 참. 야, 그 돈 가지고 좀 좋은 일에 썼으면 좋은데, 참, 이렇게 젊어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게 행복의 수단일까요? 잡힐 듯 하는데 잡히지 않는 것이 행복이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80세의 노인이 자기 삶을 쭉 해고해 봤더니 이렇게 그 삶을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데요. 나의 인생 80년을 계산해 보면 잠자는 시간이 26년, 일하는 데 21년, 밥 먹고 화장하고 낭비하고 슬픈 궁시 걱정하는 데 5년, 6년이 걸렸죠. 넥타이 매고 세수하는 데 4년이 걸렸어요. 아이들이 있었는데 놀아주는 시간이 26일 밖에 안 되네요. 참 안타깝네요. 화장실 가는 시간이나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빠진 것이 뭐죠? 행복한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행복한 시간. 행복한 시간이 참 한 1년이고 2년이고 있었으면 좋은데, 이 80년 먹은 이분이 계산해 봤더니 행복했던 시간 겨우 46시간. 이틀이 채 안 됐네요. 그 모습일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육신의 욕구는, 이런 욕구들은 세상 어떤 것으로 채워줄 수 있지만 인간에게는 영적인 영혼의 욕구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에만 행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이클로바의 꽃말이 무슨 꽃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복입니다. 행복. 세이클로바가 행복인데요. 우리는 클로바 밭에 돌아다니면서 세이클로바 찾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뒤져서 찾아요? 네이클로바의 꽃말이 행운이에요. 행운. 행운 얻기 위해서 행복을 발로 짓밟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 행복이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어지지 않는데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먹는 것, 보는 것, 입는 것, 타는 것, 뭐 이런 것들만 집착을 하죠. 먹는 것 먹어도 금방 소화되고요. 보는 것 봐도 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봐도 또 식상하고요. 재미없어져요. 타는 것 좋아하시죠? 처음에는 티코 같은 작은 차만 타도 행복했는데요. 다른 사람이 조금 준중형차 타니까 준중형차로 바꿔봤는데 세상 다 가진 것 같았는데요. 이게 어디 갔는데 대우를 못 박네? 그랜다이저 같은 그런 거 탁 타면 문도 열어주고 대우해주니까 막 빚을 내서라도 할부로 해가지고 그 큰 대형차를 뽑았는데 이거 뭐 한 3개월, 6개월 타니까 그것도 재미없어요. 무슨 뭐 몇 억짜리 차를 타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 마찬가지죠. 이동하는데 뭐 1시간, 2시간은 더 빨리 가겠어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관리하느라 더 힘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에 보이는 것은 행복이 아니다고 말씀하시고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전도서 2장입니다. 22절 말씀.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육신의 낙 만족이 아니라 심령의 낙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령. 마음 심자에다가 영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즐거움과 낙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신간이 편해야 좋죠? 아무리 잘 먹고 잘 입어봐도요, 신간이 고통스러우면 이 살맛이 안 납니다. 신간 편해야 되죠? 전라도 말로 신간 편하라 하잖아요. 신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어떤 것을 극복하는 것이냐. 죽음이 극복돼야 되는 거예요. 근본이. 문제는 죽음이요. 문제는 죽음. 아무리 마음 편하고 아무리 가진 거 쌓아놓고 있어도요, 죽음 앞에서는 다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값진 행복이 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세상을 기약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데 그걸 하나님이 그 심령의 낙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노후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사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왜? 사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 그것을 하나 얻기를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제까지 지금까지 영원한 생명을 내가 아직 못 얻었기 때문에, 영생 얻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 얻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뭔가 나사 하나 빠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슴 한 근육이 덩하니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노력해봐도 뭔가 하나 이루지 못한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없기 때문에 세월을 지나놓고 보니까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내 삶에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것은 가장 악하고 강한 세력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북유럽에서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무시무시한 그 괴물 같은 짐승을 만나게 됐어요. 무시무시한 짐승입니다. 짐승 만났는데 도망가다가 열이 툭 떨어졌어요. 낭떠러지. 매마디 비명을 지르고 떨어졌는데 손으로 하나 뭔가를 탁 잡았는데요. 나무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손으로 탁 붙들었습니다. 이렇게. 구사일생이죠? 이렇게 한참 그리다 보면 이게 개구리인지 사람인지 헷갈리는데 사람입니다. 탁 이렇게 살았죠? 살았는데 쳐다보니까 이 괴물이 떠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제 입맛 다시고 있는 거예요. 빨리 올라오라고. 그런데 밑을 쳐다보니까 저 아주 밑에 보니까요. 집채만한 구렁이가요. 또아리를 틀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무시무시합니다. 혓바닥 이렇게 나와가지고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어떤 운명이라는 건데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걸 뭐 진퇴양난이라고 하겠죠.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그런데 이거 뭘까? 이 무시무시한 이 짐승을 뭘로 비유를 한 걸까요? 여기 이제 사고나 질병이나 혹시 가끔씩 뭐 전쟁도 일어나잖아요. 의도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고도 질병이고 전쟁이고 의도하지 않는 것들이 이 짐승처럼 무시무시한 짐승처럼 산중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렁이는 뭘까요? 죽음을 상징해요. 죽음. 결국은 떨어져 죽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이 벼랑 끝에 여기 구멍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흰색 쥐가 착 나와가지고 요 나무 뿌리를 막 갉아먹는 거예요. 큰일 났죠? 이 쥐가 이제 흰 쥐가 들어갔다가 이제 검은 쥐가 또 나와요. 검은 쥐가 나와서 또 이 동일한 자리를 긁어먹는 거예요. 이 시간 지나면 이거 떨어지잖아요. 이게 인간의 삶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어차피 힘 빠져 떨어져도 죽고 이 인지 검은 쥐의 이 상황을 통해서도 뿌리 갉아먹는 걸 통해서 죽고. 그런데 이게 뭔 일입니까? 여기 이제 여기 이쪽 나무 뿌리 쪽 이쪽 한쪽 이쪽에서 뭐가 뚝뚝뚝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떨어져요? 꿀이 떨어져. 야생 꿀이요. 여기 딱 꿀집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막 흔드니까 꿀이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하필이면 입술위로 탁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요걸 이렇게 빨아먹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거 꿀 먹고 있을 시간이 아닌데 지금 이게 꿀 먹으려고 꿀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인간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오는데 참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삶이 이거구나. 근데 이 꿀이 뭘까요? 꿀? 이 꿀을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꿀이 사람이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할 때 그 꿀맛 같죠? 그리고 또 있다가 졸업하고 취직을 하냐? 삼성전자나 뭐 현대 뭐 SK 이런 데 취직하면은 정말 뽕이 올라가고 꿀 떨어지잖아요. 취직하면 뭐예요? 이제 결혼하잖아요. 결혼해서 신혼여행도 가고 그러면 꿀이 막 몇 방울씩 떨어지는 겁니다. 또 아이를 낳잖아요. 뭐 또 아들을 낳았다고 합시다. 등남하면 이제 뭐 난리 나죠. 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지내다가요, 작은 아파트에서 큰 아파트로 이사를 했네. 당첨이 돼가지고 꿀도 떨어집니다. 또 가끔 가다가 회사에서 승진을 하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운 좋게도 복권에 당첨이 돼요. 복권 당첨. 이게 인생의 꿀이라는 거예요. 꿀. 이 사람은 자기가 죽게 돼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요. 꿀 먹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제 가끔씩 정신이 들죠.
병이 든달지 또는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난달지 자기 친인척의 부고 소식을 듣고 나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 내가 뭐하고 살고 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잠깐씩 꿀 빨아먹으면서 잊어버렸는데, 아, 나는 내 삶은 왜 이렇게 허무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가? 이제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반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인생 많이 살아보지 않았지만 살아보는데 행복한 시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쉽고 막 인생의 한 장을 좀 없애버리고 싶은 순간도 있고요. 좀 다시 인생을 좀 다시 살아보면 더 좀 가치 있고 재밌게 살 수 있는데 그럴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것 같고.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뭐 노래 가사 같은 거 이렇게 다 들어보면요, 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 혹시 있는지 몰라도요, 그 보면은 아이 별로 뭐 공감이 안 돼요. 공감이 아멘이 안 돼요. 그런 노래를 들으면. 성경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 적합하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지만 웃어봤자 웃는 그 순간만큼 잠깐 잊어버린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또 자신의 처지가 또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요. 걱정거리가 한 짐이잖아요. 70년대 그 통기타 가수들 여럿이 있었는데 송창식이라는 가수 아시죠? 그분이 고래사냥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참 그때 들을 때는 별 의미 없이 들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가사가 너무 이 이야기하고 좀 또 닮아 있는 것 같아서 공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다 같이 해볼까요?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3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3등 완행열차 타고 동해 바다로 가서 고래를 잡는데요. 여기서 이제 행복이 그 사람 가사에 보면 고래예요, 고래. 고래 잡기가 쉽지 않죠? 요즘에 고래 잡으면 로또 당첨된다고 합니다. 한 마리에 뭐 7천만 원, 1억 5천만 원도 나가요. 인간은 고래 잡으려고 하지만 고래 잡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고기를 잡는 것 같아요.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이런 거 보면 참 씁쓸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요, 진정한 행복은 다른 데 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다. 성경으로 본다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고래고 영원한 생명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요. 그거 하나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것으로도 화면에 보시면 그 행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공허하다 하는 겁니다. 보면은 그렇죠? 종교, 쾌락, 돈, 명예로 행복이 없다는 것이죠. 예. 이 공허라는 제목의 조각상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들이 뻥 뚫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저는 왜 공허할까요? 예, 영생 얻지 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하나 얻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존귀한 존재인데 내 자신을 누군지 모르니까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내가 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헛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죄사함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삶이 두렵고요.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금껏 많은 것을 했다고는 하지만 손에 쥐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로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기 때는 다투면 좋아하고 아이 때는 노는 걸 좋아하고 저 가는 세월 속에 모두 변해가는 것 그것은 인생 철이 들어 친구도 알게 되고 사랑하며 때로는 당황하며 저 가는 세월 속에 모두 변해가는 것 그것은 인생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네 영원한 시간 속에 잠시 서 있을 뿐 우리가 얻은 것은 진정 무엇이고 우리가 잃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저 가는 세월 속에 빈손으로 가는 것 그것은 인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랍니다. 인생을 네 글자로 한다면 생로병사라고 할 수 있겠죠. 생로병사. 예전 TV 프로에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인간은 생로병사 속에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요, 보면은 이제 이 늙을 노자하고 죽을 사자를 이렇게 보면은 이 뜻글자니까요 여러 의미의 글자를 이렇게 합쳐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이렇게 분해하는 것을 파자라고 한답니다. 파자. 늙을 노자를 파자를 해보면은 이제 늙을 노자죠. 어떻게 파자를 하느냐? 흑토자에다가요. 이게 이 밑에 있는 요 삐침이 될 화자를 이렇게 축약해 놓은 거예요. 자, 늙는다는 건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흙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이 많이 드셨어요? 흙될 준비하는 게 흙될 준비. 몸은 흙으로 왔으니까 흙이 되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젊습니까? 예, 아직 흙 속에 미생물들이 많은가 보죠. 자, 이 죽을 사자도 보면요. 이렇게 쓰죠. 이것도 파자를 해보면, 위에 거는 빼놓고, 요게 저녁 석자라면 저녁 석자. 저녁 석자에다가 이 삐침도 될 화자를 축약한 거죠. 자, 죽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인생의 저녁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새벽은 태어난 것이고, 인생의 오전은 청소년기, 인생의 낮은 황금기 30대 40대 그리고 인생의 60, 70대는 이제 저녁 된다는 거예요. 저녁 밤이 될 수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고 내 눈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깜깜한 그런 시대로 들어간다는 거,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이 한자에도 집어넣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몸이 흙되기 전에 캄캄함 속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두려운 그곳에 가기 전에 영원한 생명 얻어가지고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반드시 나에게 그것을 내 스스로가 해줄 수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 도와주고 남 좋은 일 시키지 말고 나한테 나 좋은 일을 스스로 시켜줘야 돼요. 그게 뭘까요?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뱃속에서 준비가 안 되니까 태어나서부터 얼마나 힘들어요. 팔 한쪽 없고, 콩팥 한쪽 뭐 없고,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준비 안 된 거예요. 평생 힘들게 살잖아요. 죽음 위에 저 세상에서 힘들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확실한 준비해야 돼요. 적당히 준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준비는 영생 얻는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생 얻었는지, 그건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뜻입니다.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하시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주 만물을 통해서 창조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성경에 모든 걸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데 그것이 영생이라는 구원의 선물이고 그 선물을 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영원한 행복의 장소인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거저 주시는 그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받는 지옥에서 깜깜한 곳에서 두려운 곳에서 고통스러운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돼서 고통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던 시기에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시대가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그 고대 시대였어요. 홍수 시대였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계속 이어나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민족을 택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민족의 조상된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한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중동에 있잖아요.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선택된 나라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성민이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도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거의 성경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인간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느냐?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셨으니까 비록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반드시 그들을 때가 되면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완전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반드시 배우는 걸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할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스러운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어요. 왜?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려면 이스라엘 민족 세력이 약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숫자적으로도 적은 숫자고 세력도 약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너희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하셨어요.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니라. 증인이라는 것은 증거하는 존재, 증거하는 사람이죠.
법적인 용어잖아요. 판사들이 쓰는 뭐 망치죠. 자,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또 증인을 요구합니다. 법정에서는요.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증거를 남겨두시고 증인도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증인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이런 프랑카드가 붙어 있는 것 목격하시죠? 목격자 찾습니다. 목격자 찾습니다. 예.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제 목격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누군가는 보지 않았겠냐. 예. 그러니까 목격자 찾으면 후사하겠다는 뜻이에요. 증인을 또 무슨 청문회 같은 데 세우잖아요. 그래서 왜 손을 들고 있어요? 진실만 말하겠다. 우리는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한다고 믿고 싶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이 지구상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있다면 미합중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또 유태인이라고 하잖아요. 유태인. 유태인은 이스라엘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또 유태인이 수백만 명이 또 아직 살고 있어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계산해보면 한 1,800만 명 정도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아주 숫자적으로 소수인데 그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강한 민족, 강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기죠? 미국 국기예요. 이스라엘 국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별 해가지고 중동 지방 가장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나라 땅덩이로 본다면 우리나라 이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크죠. 2425평방제곱이니까요. 자,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 주황색 표시된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중동이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중동에 화약고로 가잖아요. 미국 대통령 말도 안 듣는 사람이 있다면 이스라엘 대통령이잖아요. 이스라엘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대통령들은 뭐 지도자들은 미국 대통령 한마디에 그냥 벌벌벌벌 떠는데 하필이면 이스라엘 이 대통령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미국 대통령도 뭐 어찌할 줄 모르는 세력을 갖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뭔가 힘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미국의 거물 인사들 이런 사람들 보죠. 빌 게이츠, 스티븐 스필버그 이런 사람들 경제계, 문화계를 주름잡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 유태 민족,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회사 로고 많이 보셨죠? 페이스북, 타임, 오라클, 월마트, 구글, 도너킨 도너츠, 맥도날드, 코스트코. 코스트코 나중에 있어요? 예, 없어요. 평택에 있는데. 다 유태인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유태인들이.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 세계에 지점을 두고 돈을 벌어서 그 나라에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하고 세금 조금 떨어뜨려 놓고 대부분의 이익금은 자기 유태인들 주머니 속으로 다 가지고 가요. 코카콜라 많이 먹지 마세요. 유태인들 주머니에 돈 다 들어가니까. 베스킨 라빈스도 먹지 마세요. 롯데리아 가서 그 아이스크림 드시면 돼요. 롯데리아는 토종 한국 기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이 전 세계 돈을 딱 쓸어 모으고 있습니다. 유명한 머리 좋은 사람, 뭐 큰 족적을 낳은 사람들, 이 사람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인생의 고민은 유대인에게 답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지. 세계 이스라엘에는 행복이가 400, 지금 한 800개 정도 있답니다. 비공식적으로. 미국 인구의 2%가 유대인인데 힘은 최강입니다. 미국은 유태인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트럼프도 유태인에게 꼼짝 못하는 거 아시죠? 예전에 FRB 의장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을 움직이는 경제 대통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을 콕 집어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이 사실임을 증거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게 하셔서요.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도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시고 그게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게 하셔서 성경을 배우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경을 신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성경을 기록하고 전파했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했어요. 40명이라는 이스라엘 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영감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무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인정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요.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특별히 하나님하고 다른 우상, 헛된 신을 섬기는 것을 제일 싫어하셔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 낱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인간 역사 가운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한 번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한 번 오시겠다는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오시기 위해서는 한 나라가 필요하고 민족이 필요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한 통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그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 신약이라고 해요. 약이라는 뜻은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명령이 영생 얻으라죠.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주시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구세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에게 영생 주시겠다는 약속. 그러니까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구약이고요.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 행하셨다는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겠죠. 그래서 그 구원이 완성되게 하시고, 그리고 전 세계에 전파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먼저 일이 일어나고 나중에 기록되는 것이죠. 다른 나라 역사도 물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역사는 먼저 기록하시고 그대로 이루는 겁니다.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자,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현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요.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빨간 글씨로 땅과 민족과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는 것은 아브라함 후손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은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이고요. 그리고 큰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겠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영적인 축복,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영생의 죄 용서함의 축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 마치 물 없는 사막에서 이렇게 깊은 샘이 있다면은요, 사람들은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샘을 찾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 샘에만 가서 물을 먹으면 이제 갈증이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어디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통로가 열린다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 안에 오시는, 역사 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 이름 자체가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상 죄인들이 죄 용서받고 영생 얻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대로 역사에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아브람이라는 사람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셨죠. 그가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의 이름, 이렇게 아브라함의 손자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네 번째 아들 유다라는 이 가계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태인, 유다인이라는 말하고 이제 별명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유대인 많이 들어보시죠? 유대인. 그럼 유대인이라는 뜻은 유다 후손인, 유다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유다인. 그리고 11번째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크게 좀 다른 색깔로 적혀져 있는데요. 예. 이스라엘 민족, 고대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은 이웃나라 가장 강대한 애굽이라는 나라에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사실이 있어요. 예. 그게 여기 죄 가운데 붙잡혀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그림자로 보여주신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는 미리 역사 속에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그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 다음에 기록된 성경이 출애굽기 성경, 출애굽기. 애굽이라는 뜻은 이집트라는 고대 이제 나라 이름인데요. 이집트를 탈출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이 출애굽기라는 뜻이.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집트라는 나라에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탈출하게 되었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하는 것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00년 동안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에 종살이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집트 가보면은요,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60년대 후반 정도 되는 그 생활 수준을 갖고 있어요. 이집트라는 나라에 이제 잠깐 성지순례 이제 갔던 적이 있는데요. 이집트라는 나라 건물들이 있는데요. 공통점이 뭐냐면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창은 뚫려 있는데 창을 이렇게 막지를 않아. 왜 창을 이렇게 안 막았느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문을 이렇게 창살을 이렇게 유리로 막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천으로 이렇게 대충 가려놔요. 그리고 아이들 참 돈이 없어서 아이들이 구걸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지금 그런 나라인데 옛날에 이집트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보세요. 이 앞에 있는 게 스핑크스, 이 뒤에 있는 피라미드를 지키는 수호신이라는데 이런 것들이 가보면은요, 이게 조그마한 구조물이 아니라 엄청나게 큽니다. 쿠푸한 피라미드는 한 130m 정도 되는데 밑에서 지금 이거 별로 안 큰 것 같죠? 밑에서 쳐다보면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것 같아요. 웅장합니다. 한 4,000년 전에 이런 구조물을 어떻게 사람이 만들었을까? 그래서 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잖아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하나의 돌이 밑에 돌은 한 3톤짜리. 위에 올라가면 1톤짜리로 쭉 쌓아놨는데 3톤의 돌을 이렇게 어디서 옮겨왔는지, 그걸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쭉 쌓았는지, 네 귀퉁이 사각 뿔인데 네 귀퉁이가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뭐 중대한 보물이라도 들어있는 줄 알았더니 이 안에 죽은 왕 시체만 하나 들어있어요. 시체. 이런 좀 비상식적인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시체 하나 집어넣으려고 이 엄청난 토목 구조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정도 만들 수 있는 이 힘과 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 지금 우리 패권 국가인 미국이나 뭐 그런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는 세력이에요. 사실은 옛날에. 근데 이게 람세스 2세 부인을 또 뭐 사랑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지만 부인이 죽으면은 들어갈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 놨답니다. 자기 상도 세우고 부인 상도 세워놓고 이 안에 뭐 들어있다고요? 자기 부인 죽으면은 관 하나 넣으려고 이렇게 엄청난 이 구조물을 만들어요. 이게 높이가 뭐 20m 이상 돼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 이 나라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 있었어요. 이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입니다. 국고성 비동가 람셋을 건축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고역이 엄청나게 심했다. 이집트의 관리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학대하는 모습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집트 피라미드, 스핑크스, 큰 무슨 도시 같은 것들을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그쪽에서 강제 노역을 해가지고 건립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십계라는 영화의 장면입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빼내는데 모세를 앞세워서 이적을 행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빼내오는 장면입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그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400년 전에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땅으로 향하는 행렬을 말하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 여기잖아요. 애굽이 여기입니다. 이쪽에서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면 되죠. 이거 쉽게 가는 겁니다. 이게 육로니까 아주 잘 닦여 있어요. 광야길이긴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쪽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루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도 바다, 지중해 바다고요. 여기도 바다고 여기도 바다인데 특별히 이게 이제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자, 이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쪽에서 떠난 장소고요. 이스라엘's living 했죠. 이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홍해바다 쪽으로 보는 겁니다. 이 바다, 홍해바다는 수에즈 바다고 여기 바다는 아카바 바다입니다. 아카바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카바만 쪽으로 인도를 했다. 이렇게 이제 성서 고고학자들이 이제 밝혀냈습니다. 이 아카바만 쪽에 있는 홍해 바다가요, 그냥 바다가 아니라 아주 수심이 깊은 바다예요. 수심이 깊고 이쪽에서 저쪽까지 걷는 데는 짧은 곳은 한 10km 되는데 보통 한 13km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그 거리에 반대편으로 가려면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그쪽으로 인도했는데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놔줬던 이집트 파라오 왕 바로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파라오 왕과 군대들이 신하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 뒤를 후미를 쫓아가서 이제 다 몰살시키려고 쫓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출애굽기 14장 10절에 이제 그 상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전환해 보면은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제목을 붙여놨죠.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제 두려워하면서 이제 포기하고 뭐 안절부절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고 모세가 손을 드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깊은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위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을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바람을 불게 해서요 바다가 이렇게 착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통과하면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불구름 기둥으로 딱 막아서서요 시간을 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건너갔을 즈음에 이 불구름 기둥이 딱 사라지니까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뭐 기적 같은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과 저희 같은 경우는 큰일 났다. 이거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이제 상징하니까요. 끝까지 가서 죽더라도 그냥 쫓아가서 죽이자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뒤를 쫓아서 파라오 왕과 말과 병거가 전부 다 바다 가운데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다시 흐르게 해서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전멸됐습니다. 전멸.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전멸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 해놓고 싹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전멸시키셨어요. 영화를 보겠습니다. 영화 잘 만들었네요. 스펙타클합니다. 자, 바다가 갈라질 수 있을까요? 자, 이 왕이 이 앞에 들어가 가지고 익사를 했는데 이집트라는 나라는 왕의 시체는 아주 정성 들여서 미라로 만드는 이 관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대 이집트를 다스렸던 왕이 25명이 있었는데요. 이 미라가 25구가 다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러면 홍해바다가 민물이 아니라 짠 바닷물이니까 그냥 일반 자연사한 사람 또는 혹시나 물에 빠져서 익사했다 하더라도 민물에 빠져 익사한 사람과 바다에 빠져 익사하는 사람은 뭔가 틀리지 않겠어요. 몸에 소금기가 있고 뭔가 특별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75년도 신문에 그 구약 성경과 코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집트 미이라를 조사했던 적이 있는데요. 자, 구약 성경과 코란 기록 연구 활발하다. 25구의 이집트 왕 유체 사인 조사를 했는데 19대 왕족 메르네프타가 익사로 추정되는데 빨간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들이 미이라를 뼈와 피부 과학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5구의 이 미이라 파라오 왕 중 이집트대 19대 왕조 메르네프타하가 모세를 추적하다가 홍해에서 익사하는 왕일 가능성이 아주 많다 한다. 즉 이 왕의 유체는 다른 미이라와 다른 점이 아주 많은데 동그라미 1번 보통 이집트 미이라는 모두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미이라는 흰색이고 얼굴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으며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고 귀가 무엇인가에 뜯어먹힌 듯 없는 데다가 몸에 소금기로 덮인 부분이 있다는 것. 조사단의 관계자는 이어 겉모습으로 미루어 이 미이라가 익사체일 가능성이 아주 많고 건너뛰어서 이곳입니다. 메르네프타가 또
이스라엘을 추적하다 죽은 왕으로 여겨지는 것은 출애굽기에 있는 것과 같은 비슷한 연대에 이집트 다스렸고 이 왕의 무덤 비문에 이스라엘은 괴멸되어 이미 그 자손이 없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는 걸 보아서 이 왕이 모세를 추적하던 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미라가 이 안에 있는데요.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보호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집트 미라는 이런 색깔입니다. 유명한 람세스 2세의 미라입니다. 이 사람은 메르네프타의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인데 세티 2세인데요. 색깔이 보세요. 약간 흑인인 것 같죠. 검정 색깔이나 이게 젓갈색인데요. 이 메르네프타라는 미라는 이런 색깔이에요. 조금 틀리죠. 보세요. 뭐 화장해 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얼굴이 많이 일그러져 있고 흰색입니다. 눈썹이 없어져서 그려놨어요. 귀가 물고기에 뜯어먹혔습니다. 몸에 소금기가 부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소금기가 들어차 있다는 거. 홍해에 익사했다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발가락은요. 오른쪽 발가락과 왼쪽 발가락이 육안으로 봐도 5cm 정도 차이가 있어요. 뭐 도끼에 찍혔는지 그런 어떤 그 상황이 아니라 바닷속에서 이제 몸이 불고 오래 이제 며칠 있다 보니까 이제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 시체를 뜯어먹는데 발이나 귀 이런 걸 뜯어먹었겠죠. 그리고 그 사람 신문에 이스라엘은 씨가 완전히 없어 씨가 사라져버려 he seed is no more 더 이상 없다.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곳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홍해바다 이쪽에서 이렇게 건넜다고 지금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위쪽으로 이 길로 가면은 이 길로 쭉 올라가면은 편하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바다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서 이곳에 그 바다를 갈랐던 겁니다. 최근에 밝혀진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 자, 이곳입니다. 시나이 반도고 이쪽 반대편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땅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게 이 지역이 누에이바라는 이 이름의 지역이죠. 이곳입니다. 이 누에이바 쪽에서 반대편 사우디아라비아 땅, 미디안 땅, 수루 광야 쪽을 이 직선거리로 한 13km에서 15km 정도 된답니다. 여기서 13km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나주에서 13km나 15km 정도 되면 광주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어디까지 갑니까? 다시까지 갑니까? 13km, 15km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죠? 4km가 10리잖아요. 13km, 15km. 저쪽 반대편 육지로 가려면 13km, 15km 간다는 이 의미예요. 자, 이곳이 바로 누에이바입니다. 이게 여의도 면적의 한 4.5배 정도 되는 공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 들어갈 때는 한 70명 정도 들어갔는데 400년 동안 있으면서 한 150만에서 200만 정도의 숫자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여의도 4.5배 정도 되는데 이 장소에 한 200만 명 정도 들어가도 넉넉한 장소이고요. 이곳에서 물이 갈라지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자, 보세요. 이곳이 9km, 6km인데요. 누에이바라는 이름이죠. 우리는 어떤 지명이 어떤 큰 사건이나 어떤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지명을 붙이는 경우가 있죠. 누에이바라는 이 이름의 지명이 있듯이 원래 길게 말하면 누에이바 알 무자이나라는 지명인데요. 모세가 물을 가른 곳이라는 뜻이랍니다. 이거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모세가 물을 가른 장소 해가지고 그 장소도 누에이바라고 지금 현재 이름이 붙어 있다니까요. 자, 이곳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홍해바다인데요. 이 홍해바다 평균 수심이 1200m입니다. 1200m. 1200m가요. 이게 보통 깊이가 아니에요. 제주도에서 한 1km만 가도요. 1000m가 안 나와요. 보통 하면 500m에서 1000m 사이인데 이거 아주 심해라고 하는 거 심해. 1200m 평균 깊이가. 육지에 가까운데 이렇게 깊은 바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바다의 지형을 둘러보니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뇌입하고 반대편이 이제 수루광야인데 여기 이쪽에는 263m 깊이고요. 반대편은 285m인데 중간에가 쭉 하니 765m까지 내려오네. 평균 깊이가 1200m니까 거기까지는 못 미치지만 바다 깊이가 765m면 아주 깊은 바다예요. 그죠? 남해안 바다 한다고 해서 깊어봤자 50m, 100m도 안 되는 바다가 아주 많아요. 근데 765m는 아주 깊은 바다입니다. 이곳을 건너갔다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바람을 갈라서 저기 통로를 개선한다고 해서 깊이가 765m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지나갈 수 있겠어요?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런데 이게 이제 등고선이라고 하는 그 선인데요. 같은 높이를 이렇게 이어 붙인 등고선인데 이거 보시죠. 같은 등고선을 쭉 연결했는데 이 중간이 여기가 넓죠. 여기서 이렇게 넓잖아요. 같은 깊이라는 겁니다. 이쪽에서 일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서서히 이제 내려왔다가 평평하게 쭉 지속되다가 또 서서히 올라가는 지형이라는 겁니다. 바다 지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길이가 15km, 짧은 것은 13km, 긴 곳은 15km 정도 되고 폭이 약 6km 정도. 심리가 훨씬 되죠. 자, 그 반대편 이쪽은 푹 꺼져서 깊이가 1200m, 반대편 또 1200m 정도 되고 평균 1000m 이상이라는 거예요. 1000m 이상. 근데 이쪽 깊이 가장 깊은 곳이 765m. 수심이 1200m입니다. 15km. 그죠? 이렇게. 이거 이제 그 단면도입니다. 단면도. 단면도라는 것은 사과를 딱 자르면 안에가 딱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단면을 본다는 거예요. 에버리지 6° 슬로프라는 뜻은 6도의 기울기라는 뜻이 6도. 어려운 말인데요. 기울기가 6도. 기울기가 숫자가 많으면 기울기가 급해요. 이게 몇 도예요? 90도. 여기 이제 숫자가 이렇게 적을수록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좀 완만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장 깊은 곳이 765m입니다. 6도의 슬로프, 13km라고 되어 있죠? 기울기가 6도. 거리가 13에서 15km인데 평균 14km 정도 되겠죠. 최고 수심이 765m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6도라는 이 슬로프가 어느 정도의 기울기냐, 건축법에 보면은 장인 램프 경사로의 규정이 있는데요.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 보십시오. 1대 12니까 12분의 1 기울이 5도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기울기가 시작하는 시점은 아주 먼 거리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대 10이면은 1m 올라가려면은 이 5도의 기울기를 유지하려면 12m 저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은 땅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장애인 어떤 규정이 아주 강화돼 가지고요. 장애인 협회에서 검사해 가지고 규정이 합격 안 되면 건축 승인이 안 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장애인이 화장실 이용하는 것도 편리하게 턱 없이 만들어야 되고요. 장애인이 들어오는 입구에 계단이 있어버리면 이제 안 돼.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경사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기준이 12분의 1, 1대 10이니까요. 그러니까 12m 저쪽에서부터 있으니까 땅이 얼마나 커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원이 빗발쳐. 이거는 뭐 장애인만 사람이냐. 나 땅이 좁은데 어떻게 12m를 확보하냐.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1대 8까지 완화해 주겠다 해가지고 기울기를 8분의 1로 완화할 수 있는데 이게 1대 8의 비율이 7도예요. 7도. 왜 7도냐? 1대 12는 장애인이 스스로 혼자 휠체어를 움직이고 올라갈 수 있는데 1대 8은 조금 경사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뒤에서 도우미가 이렇게 밀고 올라올 수 있는 기준인데 이 누이바 이 밑바닥의 기울기가 몇 도예요? 6도잖아요. 6도.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사이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힘이 좋은 장애인 할아버지는 혼자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왔다 할 수 있고 좀 힘이 붙이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뒤에서 손자 손녀가 밀고 내려갔다 올라오게 하는 그런 기울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 5도고요. 요거가 7도니까 6도는 그 사이에 들었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경사율과 경사도는 조금 틀리긴 한데 이런 의미입니다. 1이 올라오려면 저 12까지 가고
그렇게 안 되면 1인은 8까지는 가야 된다. 그런 의미죠.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기울기 높이와 길이의 비율인데 6도는요. 1대 12가 아니고 1대 8도 아니고 1대 9.5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여기 아파트 같은 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장애인 경사로 규정에 의해서 이게 아마 이게 쭉 늘어놓으면 한 1대 10이나 1대 8 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이게 다 그런 편의성을 위해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6조 기울기 13에서 15km 765m의 깊이. 여기서 이제 보면은 아무리 그래도 765m 하면은 엄청 깊은 길인데 어떻게 사람이 약한 사람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그럴 텐데 어떻게 그렇게 바다가 갈라진다고 해서 그거를 통과할 수 있을까? 생각을 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쪽이 누에이바입니다. 이제 반대편 핫끝이라는 지역인데요. 이렇게 됐겠죠? 이게 이제 765m, 765m. 자, 13km에서 15km니까요. 여기 이제 중간에서 14km 한다면 메타로 고치면 1400m가 되겠죠. 14,000m. 예, 죄송합니다. 14,000m. 이쁘요. (14,000m) 이걸 반으로 나누면 몇 메다요? 7,000m. 여기 7,000m 되겠죠. 예. 나주학원 수학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6도. 자, 우리는 이 지금 길이를 다 알고 있어요. 이 깊이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6도가 되려면, 이게 아까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1이면은 여기 9.5, 이게 이제 6도의 기울기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가 1이라는 뜻이죠. 여기가 1이면 여기가 9.5라는 뜻이고요. 자, 우리가 이 7,000m가 나오는지, 요거는 이제 미지수 x로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1대 9.5는, 여기 1이 75잖아요. 765잖아요. 765 대 모르는 가격, 모르는 값. 그러니까 이 x가 7,000하고 근사한 값이 나오면 되는데, 계산기 있으면 한번 계산해 보시면, 요 x는 9.5 곱하기 765를 합니다. 이 m은 7,267점 몇이 나와요. 7,267m라는 뜻이에요. 자, 이 값하고 이 값하고 되게 비슷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기울기가 6도라는 뜻 아니겠어요? 이해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누에이바의 단면이 있고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건너갔던 그 단면이고, 그 밑에 보면은 이런 이름의 단면도, 이런 지형도 계속 있어요. 지형이 이 누에이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는 밑에는 또 어떻게 생긴 지형들이 있는데요. 자, 누에이바라는 지형이 이렇게 원만하게 내려갔다 올라온 지형이에요. 이게. 여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 누에이바 절단면이라는 뜻인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해 도끼에서 이게 붙여놨습니다. 자,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보세요. 6도. 어르신 한번 보내볼까요? 잘 가실 수 있잖아요. 휠체어 탄 사람도 잘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는요, 깊이가 1,500m예요. 1,500m. 깊을 뿐만 아니라 단면이 이렇게 대꼬 복고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어르신 보내볼까요? 못 가잖아요. 휠체어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바다의 쪽에요. 그 나지막한 곳에, 그러니까 반대편 바다와 가까운 그 지형 쪽에 이런 바퀴 흔적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애국 군대가 썼던 바퀴들입니다. 홍해바다의 바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뼈들이요, 엄청나게 많이 발굴이 되고 있어요. 사람의 골반뼈 같습니다. 모세의 기적은 바람이 만들었다. 기상학자들이 이 일정한 속도의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몇 시간 불면 지금도 그 네이버 앞바다가 갈라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기록 사실에 가깝다. 성경 기록 정확성 높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가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손에는 뭐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홍해바다 갈라진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쉬는 시간 전에 잠깐 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그리고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할 목적으로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오시는 인류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이적입니다. 사실은 깊이가 700m 되는 바다가 바람이 불어서 갈라진다는 거,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어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믿어지세요? 진짜로요? 없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죠? 바다가,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모세의 기적 우리나라에 있어요. 어디 해남인가 어디도 모세의 기적이 있다고. 해남 맞어요? 진도. 진도는 제가 안 가봤는데요. 제가 평택이 있잖아요. 평택 쪽에 가보면은 제부도, 대부도라는 저 섬이 있고, 제부도와 그 육지와 사이가 있는데 몇 킬로인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바다가 하루에 2번 갈라집니다. 2번. 모세의 기적입니다. 모세의 기적. 사람들이 성경도 안 읽으면서요,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바다가 갈라진다,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 진도도 있고, 우리나라 제부도도 있고, 세계적으로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부도 바다는요, 깊이가 몇 미터 되는지 아세요? 4.7m에서 깊이는 제일 깊은 5.4m. 깊어요, 얕아요? 그것도 깊은데 그 바다가 갈라진대요. 그런데 갈라지는 것 자세히 보니까요, 그 섬하고 육지하고 사이가 이렇게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다른 것보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왜 갈라져요? 모세가 가끔씩 하루에 2번씩 왔을 거예요. 달의 인력에서 민물과 썰물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니까요, 이 하루에 2번씩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흙 땅이었는데, 바다 땅이었는데, 지금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탁 돼 있고 가로등도 막 탁 꽂아져 있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한번 와보세요. 모세의 기적을 체험해 보면 됩니다. 내가 모세가 되려면 박달나무 지팡이 하나 깎아가지고
거기 서서요. 정확하게 갈라질 시간도 나와요. 몇 시 몇 분에 갈라진다 하면 그때쯤 돼가지고 거기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들고 서 있으면 돼요. 이렇게 서 있으면은 바다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육지를 이렇게 사이 길을 내줍니다. 아니 근데 홍해바다가 그런 바다냐 이거예요. 깊이가 765m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지형이 갈라질 수 있는, 지금도 갈라질 수 있는 지형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통과할 때 계속 바람이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합쳐지지 않도록 했다가 애국 군대가 들어올 때쯤 돼서 끄트머리쯤 돼가지고 다시 바람이 멈추니까 바다의 세력이 회복돼가지고 이렇게 합쳤던 겁니다. 우리가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그런 이적을 통해서요.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목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하고 약속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약속을 했던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이제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느냐?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이적을 봤던 모세와 그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민족하고 약속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이스라엘 민족 그걸 목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저주한다. 대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축복을 너에게 내가 내려주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결정하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는 결정하시지 않겠어요? 왜?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외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건 내 두 눈으로 목격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모든 사람들이 그냥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성경 읽어보면은 우리와 우리 자손 대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약속은 지켜야 됩니까? 때때로 가끔씩 어겨도 됩니까? 잘 아시네.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하고 약속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될 판에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인간과의 약속하고 차원이 틀려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할 때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중요한 계약이나 약속은요, 이제 요즘 같으면 문서에다가 인감도장 찍고 뭐 서로 이렇게 간인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증인을 딱 세우고 그리고 계약, 약속 상대방 두 존재를 세운 다음에 짐승을 한 마리 잡아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약속하에 이행하는 두 사람 양편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피를. 죽은 짐승의 피를. 그 어떤 약속이에요? 생명을 거는 약속이에요. 생명을 거는 거. 이 두 약속 당사자 중 한 사람이 그 약속을 어긴다면 이 짐승 목에 칼이 찔려서 피가 나와서 죽듯이 죽을 것이다. 그런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약속은 오늘날 약속하고 차원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과 그들과의 약속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안에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호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단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돌리며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약속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영이시니까 이 단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니까 단을 하나님 편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가 그렇게 서고 피를 가져다가 단에다도 뿌리고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에다 이렇게 뿌렸던 겁니다. 이게 약속은, 계약은 이걸로 성립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약속을 지키는 일만 남아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 약속 불이행, 저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을 밥 먹듯이 여겼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역사는 숟가락만 뜨면 저주가 내려오는 역사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민족 모든 이방인들을 향한 거울이라고 했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아, 나의 죄성과 나의 이 잘못된 악습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반면 교사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어기고 나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약속을 스스로 깨뜨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가 아니라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이게 두 손 들고 막 이렇게 화내고 있는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잠깐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틈에 땅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시일이 지체되니까요. 아래서 하나님이라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했던 하나님이다 하고 막 지금 춤추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 두 돌판을 그냥 이스라엘 민족 앞에다가 깨트려 버리고요. 이 송아지를 그냥 잘게 그냥 부셔가지고 물에다 흘려보내고 그 흘려보낸 이게 금으로 만든 거니까 그 금물을 이스라엘 민족 이 제사 지낸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먹여버렸어요. 우상을 빠는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존재들입니다. 왕을 달라고 했더니 사울왕을 세웠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할 뻔에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던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전쟁에 죽게 심판하셨고 그 다음에 다윗 왕, 솔로몬 왕 시대 때 이스라엘 이 다윗, 솔로몬 왕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던 시대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 한 8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수천 년의 역사인데 한 80년 정도만 하나님께 축복받았던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인간답게 정말 선한 일, 착한 일 했던 것은 조금이고요. 그냥 죄 짓고 막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은 인생의 전반을 차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솔로몬 왕 사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께 패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버렸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둘이 칼 들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나라가 태평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니까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고 서로 으르렁거리니까 평화가 있겠어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범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상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겁니다. 주변 이민족들이 이런 우상을 섬기는데 자기들도 따라서 섬기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군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왜 우상을 섬기는 것이냐? 천지를 지은 신이 참 신이 아니겠느냐? 천지를 짓지 아니한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은 하늘 아래서 땅 위에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십니다. 그래도 선지자가 그렇게 경고해도요, 이스라엘 민족은 돌이키지 않고요, 선지자를 돌로 치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겠어요? 그래도 봐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아끼시지만 이런 모습까지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는 나라에 600년 동안 학살당하고 고통당하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얼마나 고지식하면 600년 동안이나 이방 민족에게 고난당하게 했을까요? 자,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짓밟고 식민지로 삼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자, 사사시대와 왕국시대에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BC 720년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BC 606년에 바벨로니아에게 멸망하고요. 그 뒤를 이은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는 나라에 이스라엘은 나라 잃고 고통당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뭐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 불순종의 역사가 완전히 그냥 극과 극을 달립니다. 세계사에서도 보면은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파라오, 성경에 바로라고 하죠. 파라오의 탄압이 심하여 모세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되돌아왔다. 기원전 11세기 말 헤브라인이 이제 유대인입니다. 마침내 여러 부족을 통일하여 헤브라의 왕국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다. 이 왕국은 다비드 왕과 솔로몬 왕 때 전성기였으나 그 후에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열되었고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정복되고 BC 586년에 유대마저 신바벨로니아에 멸망돼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이 일을 바벨론 유수라고 한다. 이렇게 세계에서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내용하고 100% 일치합니다. 역사이기 때문에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총독이 빌라도라는 총독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 재판받는 이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또 복음을 전하시니까 이분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인가 왕인가 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만 삼으려고 해요. 왜? 지금 자기들이 왕이 없잖아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식민지 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를 쫓아내고 우리 옛날 다윗 솔로몬 왕같이 왕이 이제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왕을 추대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벙 찐 거예요. 왕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독립시켜줘야 되는데, 저분은 저렇게 이상한 소리만 하고 뭐 우리 희망하고 관련 없으니까 저 사람은 가짜 아니냐? 그래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던 겁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빌라도라는 총독이요, 아무 혐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 피를, 예수를 죽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엄청난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해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기회를 주신 다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심판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영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편하고 부유하게 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만 요구했던 겁니다. 순종했을 때 축복하고 불순종했을 때 저주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예수님의 그 결백을 알고 있고 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너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만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는 큰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유가 있죠. 그들은 영혼 생각하지 않는 기복신앙만 갖고 있었던 겁니다. 영적으로는 교만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완고한 마음, 죄를 돌이키지 않으려는 그런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무지했던 겁니다. 모르는 거, 무지한 것이 큰 죄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죽여놓고 사람을 죽인 것이 살인죄라는 것을 몰라서 그랬어요. 이 말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아니, 남의 돈을 수억 원을 띄워 먹어놓고도요, 자기는 펑펑 쓰고 산다. 그럼 가만둬야 되겠습니까? 감옥에 쳐넣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물어봐요. 왜 당신은 잘 먹고 잘 살면서 빌린 돈 안 갚으냐? 그러면 나중에 갚으려고 했다. 지금 뭐 갚을 돈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가 안 먹더라도 빚부터 갚아야죠. 자기 영혼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누명 씌워가지고 죽여버렸다? 이게 몰라서 그랬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 300군데 이상 예언이 돼 있어요. 그들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오시는 그분이 자기들의 요구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 요구 조건이 안 맞는다고 죽여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심판이 왔던 겁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조상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40년도 안 돼가지고 이 로마라는 나라에 독립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타이터스 장군이 침공해가지고 110만 명의 사람들을 한순간에 학살을 했습니다. 그 자손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학살과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 이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던 그들의 말의 결과였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가가지고 110만 명을 죽이는 그런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런 일이 있기 1600년 전에 레위기 성경에는 너희가 이같이 대항할지라도 내게 청정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그 하나님의 징책이 아들의 고기와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은요, 우상을 몇 년 섬기고 이런 징벌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구원하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는 너희가 아들의 고기와 딸 고기를 먹는 징계를 내리실 것이다. 이게 정확하게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5개월 동안 포위하고 아사 작전을 폈을 때요.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대항하면서요. 식량이 바닥나니까 어린아이들을 잡아서 먹으면서 버티고 싸웠다는 것으로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게 요세푸스 역사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는 내용인데요. AD 서기 70년 4월 6월절 절기기간 중에 예루살렘 성을 토성으로 포위하고 5개월 동안 고립시킬 때 유대인들은 굶주림에 지쳐 자식까지 잡아먹는 사태가 발생했다. 성전은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버렸다. 유대인들은 전부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렸습니다. 여기 이제 성전에 들어있던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모든 기구들을 로마인들이 다 로마로 전리품으로 가져갔어요. 이 타이터스 황제가 이 반란 진압의 공로로요, 이 사람이 차기 황제가 됐는데요. 황제가 됐으니까 자기 공로를 이스라엘 반란 진압 공로였잖아요. 그래서 요 개선문을 만들었는데요. 개선문 안에 이런 내용이 그 부조로 새겨져 있어요. 성전에 있는 이런 것들, 촛대, 나팔 이런 것들을 로마인들이 뺏어오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전이 있던 장소는
후에 그 아랍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알라신을 섬기는 이런 신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됐습니다. 황금돈 사원과 아크스 이 사원이 두 개가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지금 이게 그대로 예루살렘 성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밟히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함에 너희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저주받은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땅이 황무해지고 민족은 흩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복은 학살이 대대로 있을 것이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결과로 땅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데 지금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들의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바로 저주로 학살로 돌아왔죠. 또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개토에서 이송되고 있는 유대인들의 사진입니다. 이스라엘 순환의 역사는 AD 70년 이후에 하나도 빠짐없이 계속 학살 역사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극적인 것이 1939년에서 45년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을 유럽에서 완전히 씨를 말리고자 결심하고 전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못 읽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아돌프 히틀러. 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 홀로코스트가 바로 유대인 학살을 말하는 겁니다. 악랄한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하고 해서 중세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화형시키고 유대인은 독일사에서 제거되어야 될 위협적인 존재다. 전쟁을 지속하려면 명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학살하는 것을 명분으로 세우고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경제활동을 박탈하고요. 나중에는 유대인들 표식을 이렇게 달게 해서요.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법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유럽에서 독일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중에서 유대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폴란드라는 나라인데요. 그 폴란드부터 쳐들어가 가지고 점령하고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잡아서 포로 수용소에 집어넣고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프랑스를 쳤잖아요. 이 프랑스에도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를 쳐서 함락해서 이제 비밀 경찰들을 통해서 하는 일이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수용소로 보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전쟁을 한 목적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성경대로 심판받았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학살당하고 그들이 살고 있던 땅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자, AD 70년 135년에는 전 세계에 흩어지고요. 가는 곳마다 학살을 당했어요.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내용이죠. 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이 학살당했다는 기록, 필름, 영상, 증거 자료는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세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심판받았을까요? 그들이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그 죄의 대가가 이렇게 큰 2000년 동안의 학살로 오늘 우리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철저히 지키신다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저주와 심판의 역사는 이거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본보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거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말씀하셨습니다.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 섬긴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을 때 이런 시판을 받았는데 마른 나무 같은 이방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이냐. 푸른 나무가 마른 나무에 이게 불을 붙여보면은 마른 나무가 훨씬 더 잘 타겠죠.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예레미야서에는요,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영벌을 멸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모든 세상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방인들에게 향해서요,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실만 기록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이게 의문점이 하나 생겨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씨가 말라버리면 하나님의 증인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서 선택했다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로마서 11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버리시지는 않으셔요. 그들의 죄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심판하시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약속도 3500년 전부터 계속 하나님이 해오고 계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성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이방인들이 받아야 될 심판에 대한 본보기였던 겁니다.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심판받았는데 영생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이방인들은 20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영원한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지옥의 심판입니다. 지옥의 심판.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은 우리의 지옥 심판의 그림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에 나오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지, 전능,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진실하다는 것은 약속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이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목만 남아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사망의 길은 지금처럼 그냥 죄짓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는 그런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마땅할까요? 생명의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선택을 하지 않는 그 책임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각자에게 주어질 거라고 분명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두 문제밖에 없네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지고 학살과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누구를 배척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 쉽잖아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받았던 심판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나서 받게 될 영원한 무슨 심판의 그림자? 지옥 심판의 그림자. 자,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옥에 가야 되는 그 사람이라면 아이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지옥에 가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지옥에 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간 것이기 때문에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통탄할 일이겠어요.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마귀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자기 위치를 벗어난 마귀와 그 졸개들, 귀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형벌의 장소인데,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지 않는 장소에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미치고 펄쩍 뛸 그런 어떤 노릇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통해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가는 길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정하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보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죠? 실패가 얼마나 많습니까?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 없고요. 열심히 해봤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 실패와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거에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요. 참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 얻는 것, 그것을 소망하게 하려고요, 우리에게 고난과 슬픔을 지금까지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수고와 슬픔이 인생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애가 성경 찾고 맞춰보겠습니다. 성경 에레미야 애가 에레미야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구약성경 1146쪽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는 하나님 맞으죠.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나로 고생하며 근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네. 이 말에 고생도 사사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 행복보다는 고난과 슬픔과 낙심과 상실의 아픔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말은 하나님의 본심은 따로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본심은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가도록 정해놓은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 본심은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유의지의 선택. 그래서요,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배우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네, 성경이 사실이잖아요.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과 지옥은 명확하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천국은 영생 얻은 자만 가는 겁니다. 죄를 전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받은 자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행운을 잡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로또를 100번 당첨된보다 구원 얻는 거 하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진실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공의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더욱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앞에 구원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돌아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남은 시간 동안에 또 동일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